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잡아보게 될 때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들여다보게 되면 계절의 여왕이기도 하는데 이 계절의 여왕 가운데에 가정을 향한 소중함의 분량들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지난 한 주간만 하더라도 5월 5일 무슨 날이죠?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들의 천국이죠. 그래서 부모된 입장으로 과거를 상상해 보게 되니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이날이 되게 되면 어려운 형편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겨주고 싶어서 보람의 공원 많이 소풍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그마한 장난감이라도 소중하게 그들에게 기억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원했던 이 부모의 마음이 있었던 애절한 추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5월 8일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이에요. 이제 이 친구들이 장성했지 않았겠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어찌하겠습니까?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좋은 선물들도 하고 귀한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내는 겁니다. 감개무량하죠. 참 행복한 순간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되짚어 보는 거죠. 왜 5월 5일이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모들이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줄까? 그리고 5월 8일이 되면 왜 그들이 어버이들을 향해서 그토록 아낌없는 사랑을 나눠주려고 했을까 함인데 바로 누군가에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저 일어난 게 아니고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부모가 어린이들을 향해서 자손들을 향해서 그토록 아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게 되고 추억을 주게 되니 좋은 것이로구나 라고 배운 것입니다. 자손들이 부모를 향해서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주는 모습을 보고 그래 저것이 자손들로서 도리지 라는 사실을 보고 배운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유업으로 이어지게 되는 바로 문화가 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배웠던 거예요. 소중함을 배웠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지나가게 되면 흔적이 남는 인생인 겁니다. 우리 과거에 가난했던 시절 우리 조상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폐허의 무덤 위에 우리 조상들께서는 이런 마음들을 가졌죠. 나는 비록 이 전쟁의 난리통에 배운 것이 없지만 내 자손들에게만큼은 이 불황무식함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므로 자손들에게 열심으로 공부하도록 독려해 주셨습니다. 무척 가난했던 그때 그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배고팠던 그런 시절들이었죠. 그렇지만 이 가난을 자손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 주셨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의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내셨던 그 모든 역사를 유업으로 이어지게 하셨던 위대한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였습니다. 소중한 것을 남겨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무엇을 남겨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남겨야 되겠느냐? 일반 사람들도 말이죠. 좋은 지식, 좋은 문화, 풍부한 부유함, 좋은 집 물려주려고 애씁니다. 잘하는 일들이죠.
부모로서 간직한 인지상정의 마음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여기에서 딱 끝나버리게 되면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야 될 소중한 유업이 있다면 그건 바로 물질도 사라지는 것들이고 지혜도 지식도 사라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문화도 없어지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 그게 뭘까요? 믿음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 있는 세계가 무엇으로 하늘의 문이 열고 닫힙니까? 영생의 세계가 무엇으로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유업으로 남길 수 있는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초에 하나님께서 말이죠, 영적 존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거든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이 이 시대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최초의 가정이었고 최초의 교회였던 겁니다. 그 가정 속에,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시는 분량이 어떤 분량들이었을까요? 성경이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에덴 동산 속에서 모든 것들이 풍요로웠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부모들도 그 풍요로움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거죠.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이 시대의 교회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펼쳐져 보이는 그 모든 분량들의 중요한 맥락 중에 한 가지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곧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는 곳, 감싸주는 곳이 우리 교회였고 우리 가정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곳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에덴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에덴 동산에 남아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모든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곳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만 에덴을 열어주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입맞춤이 있는 사귐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 거룩한 입맞춤, 이게 무엇이죠? 예배였던 겁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의 역사의 산물을 에덴 동산 속에서 이루어지길 하나님이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에덴 동산 속에서 행해졌던 역사는 말이죠, 생활과 믿음이 같이 일어났던 곳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의 우리의 가정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생활은 일어납니다. 밥 먹고 자고 일하고 돌아와서 또 쉬고 생활의 공간은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공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합니까? 자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죠? 너희는 교회에 가서 믿음을 배우라. 그래서 교회로 밀어냅니다. 어릴 때는 따라오죠. 그러나 그들이 중고등학교 지나가고 나서 이후에 머리가 좀 커지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가정에서 신앙을 보고 배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생활의 터전은 되었어도 신앙의 터전이 되지 못하는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서 신앙의 모습을 본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습들 말입니다. 비근한 예로 금요 기도회를 예를 들어보죠. 피곤합니다. 지쳐서 가정에 돌아옵니다. 아이들도 공부하고 학원 갔다 와서 집에 있습니다. 금요일이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부모의 뭘 보고 있습니까? 집에서 쉬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생활을 보는 겁니다. 신앙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14대에 걸친 신앙의 계보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장면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라고 그 생산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을 낳았다, 그 생산의 잉태됨의 세계를 말함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유전이 되었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이어지게 되었더라.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남겨야 될 역사 말이에요.
후대의 세대들에게 남겨야 될 역사의 세계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물질 남겨주는 것 정말 잘하는 겁니다. 좋은 지식 남겨주는 것 위대한 일입니다. 이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거룩한 믿음을 유업으로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 시골에요,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땅덩어리에 많은 자손들을 양육해 가기에 버거웠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도저히 나는 이곳에서는 소망이 없다 해서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지체말로 자수성가하게 됩니다. 성공하게 되죠. 성공하고 난 이후에 그가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가난해서 부모에게 받은 게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일궈낸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많은 시간이 지나고 그의 아버지가 이제 하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소천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장남이 이제 시골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책장을 정리하는데 낡은 성경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툭툭 털면서 이렇게 보는데 한 페이지가 이렇게 눈물 자국 때문인지 땀 자국 때문인지 좀 도톰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그곳을 펼쳐보게 되는데 이 아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도톰한 자국을 열었더니 말이죠, 그곳에 자손들의 이름을 적어가면서 그 아래 기도의 제목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이 아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가 내 힘으로 스스로 이렇게 성공한 게 아니로구나. 내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가 이렇게 배어 있었으므로 내가 있는 것이로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조상된 입장에서 말이에요, 지금 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손들 잘 말 안 듣거든요. 속상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내 삶의 모습은, 내 신앙의 모습은 그들에게 본을 보일 만한가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거든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까지의 장면을 봅니다. 이 장면 속에서도 말이죠,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되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거든요. 디모데, 그가 어떤 인물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제자였기도 했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게 될 때에 영적인 아들이라고 여길 만큼 그의 믿음이 훌륭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초대 리더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가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누구에게 그의 후대를 맡기게 되느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그 제 두 번째의 리더로 맡겨주게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디모데의 믿음이 훌륭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믿음이 어디에서 오게 되었을까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에게 배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훌륭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막 5절을 한번 열어서 봐주실까요? 자막 될까요? 5절. 자,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 오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자,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5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자, 이 장면 속에서 어떤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까?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의 믿음은, 내 속에 믿음이 있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런데 내 믿음은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너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내 어머니 유니게에서 온 것이고, 내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의 어머니 로이스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유전이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어디를 봐도 말이에요, 내 어머니 유니게가 큰 물질을 남겨주셨어요.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유니기의 어머니 로이스가 그 딸에게 큰 땅덩어리 물려줬어요. 이건 말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디모데에 관한 가족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어머니 유니게는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였고 그의 아버지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일신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딱 꼬집습니다. 믿는 유대 여자요. 누가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의 부친은 헬라인이었다, 이방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의 그 당시에 자라났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려고 하지 않는 율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순혈주의의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끼리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디모데는 혼혈아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의 신앙의 공동체 속에 살아갔던 디모데의 삶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좋았을까요? 편했을까요? 아주 신앙을 간직하고 유지하기가 편했을까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고통받았을까? 얼마나 그가 터부시 여김을 받았을까 하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의 신앙과 그의 아버지의 믿음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헬라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의 아버지 헬라 사람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말이죠, 조용한 믿음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나의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결손의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디모데의 믿음이 그렇게 훌륭했던 이유는 그의 어머니의 믿음 덕분이었던 겁니다. 그의 조상의 믿음 덕분이었던 겁니다. 이런 믿음을 자손들에게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자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믿음의 산 증인들이 우리 자손들입니다. 우리 가정에 내 자손들의 믿음을 볼 때에, 그들의 믿음의 형편들을 볼 때 그들은 바로 내 믿음의 얼굴들인 거예요. 넌 왜 이렇게 신앙을 안 하니? 넌 왜 주일 성수를 안 하니? 넌 왜 예배를 참여하지 않니? 내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된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에 오늘 본문 속에서 디모데가 받은 조상들로부터서,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로부터서 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곧 우리가 후대의 세대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남겨야 될 믿음의 흔적들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 역사를 우리 짧은 시간 동안에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자막 한번 열어주세요.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믿음을 그에게 가르쳤고 어떤 믿음을 보여주었을까?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믿음을 배우게 되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자, 3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쓰는데 그 마지막 성경이 디모데 후서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알 거예요.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는 때입니다. 내가 곧 죽겠구나. 그러니까 당신의 처지가 지금 열악한 처지예요. 남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고요. 남에게 동요할 때가 아니라고요. 자기 걱정하기도 바쁠 때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하고 있습니까? 3절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 너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기도한다 하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에게 배운 믿음이 뭐였을까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이죠, 에베소 교회에 같이 동역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였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디모데는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신을 받게 되었는데 감옥에 갇힌 그의 스승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당신에게 서신이 온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봤을 때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너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요, 혈연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의 관계일 뿐 혈연의 관계는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어떤 모습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동역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다 동역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그들에게 보여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이 교회 속에서 무엇을 보여야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무엇을 보여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야, 어디 가면 뭐 맛있는 거 있다던데? 어디 가면 뭐 한다던데?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모습,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말이에요. 그 모습이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 예배당을 거쳤지 않았겠습니까? 가는 곳들마다 도전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80에 가까운 권사님이신데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늘 교회에 오셔서 화초를 갖고 와요. 무거운 화분 옮기시고 늘 오셔서 갖고 와요. 그분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나도 저 나이 때에도 저렇게 신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보고 배우는 겁니다. 신앙의 본이 되는 거죠. 오늘 예배당에 가니까 말이에요, 이분도 팔순이 다 돼가십니다. 새벽에 3시, 보통 2시 반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그냥 눈 뜨면 나오신대요. 하루도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오셔서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십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늘 먼저 오셔서 그렇게 준비를 하십니다. 이야, 대단하다. 저 모습이 진정 교회를 살려내는 모습이 아닐까 보는 겁니다. 어느 예배당에 오는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밤마다 교회 오십니다. 뭐 할까요? 기도하십니다. 또 새벽에도 나오십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웬만한 교육자보다 낫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수하게 집사님들도 얼굴도 봅니다. 야, 겸손히 저렇게 섬기시는구나. 저분을 변해 난 얼마나 때가 묻었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신앙의 거룩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청결한 양심으로 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청결한 양심이라는 게 뭐겠어요? 선한 양심 아니겠습니까? 유일하게 양심대로 살아가는 인물들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동물은 양심이 없죠. 사람들만 양심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양심대로 살아가면 잘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양심도 성경이 3가지 양심을 말하잖아요. 화인 맞은 양심도 있다고 말합니다. 더러운 양심도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청결한 양심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화인 맞은 양심, 더러운 양심, 어떤 양심이겠어요? 죄를 지어도 뉘우쳐지지 않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얼굴이 철판 깔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이 화인 맞은 양심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화인 맞은 양심으로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되뇌일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자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이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우리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역사가 가정을 살립니다. 이 역사가 우리의 무뎌진 영성을 깨워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살려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 로이스에게,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받은 믿음은 뭐였을까? 정말 뭉클해집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니니 그랬어요. 누구의 눈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디모데의 눈물 말이에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그랬어요. 곧 죽을 줄 아는 사도 바울이 너의 눈물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게 될 때 디모데는 정말 눈물이 많은 그런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MBTI F여서 눈물이 많은 게 아니고 신앙의 마음이 눈물이 많았어. 그러면 이 눈물을 어디에서 보고 배웠을까? 어머니에게서 보고 배운 거라니까요. 결손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혼혈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손이 상처받지 않도록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바른 신앙이 되도록 말이에요.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얼마나 무릎 꿇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어머니의 눈물을 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세계적인 암 공의학자 원종수 박사님 아시죠? 그분의 간증의 말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만큼 이 모습이 된 것은 누구 덕분이었다? 내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어요. 우리 교회의 미래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말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 신앙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교회에게 밀어내고 있거든요. 우리 가정은요, 생활의 터전의 공간인가 동시에 신앙의 터전의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아비 된 우리, 어미 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디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신실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교회 집사님이었거든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릴 때는 잘 따라다니더니 중학교 올라가서 사춘기 때문에 그런지 나쁜 친구들을 사귀더니 말이에요. 이 친구가 자꾸 가출도 하고 술, 담배 다 하고 갯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아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래도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비롭게 정신이 돌아오게 되고 다시 건강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신앙을 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간증하는 겁니다. 저의 이 모습은 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덕분이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들 안 하시는군요. 당신이 해주세요. 목사님이 해주세요. 장로님이 해주세요. 권사님이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동력을 이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 모습이 나의 신앙이길 원합니다. 저 모습을 보고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내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나도 당신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신앙의 유전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세계가 필요합니다. 이런 삶의 교회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내 속에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디모데의 믿음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것이었는데 너의 속에도 있더구나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정직한 신앙으로, 거룩한 신앙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를 내뱉더라도 말이에요, 불쑥 내 쓴뿌리들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가끔씩 회의할 때도요, 감정이 상해가지고 이씨 나올 때 있다니까요. 이 얼마나 아쉬운 일이나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 모습 속에 받는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진실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신실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그렇게 잘하신 분이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보고 배울 게 없더라. 얼마나 충격입니까? 우리 그러지 맙시다.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을 이어가기를 소원한다면 거룩한 믿음의 유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리여 흔적 있는 아름다운 흔적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생명의 하나님, 내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나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청결한 양심, 선한 양심의 흔적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신앙으로 본을 보이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이 모습이 우리 가정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